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소년팀 또 오랜만에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끝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늦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창세기 22장 5분이면 되겠죠? 5분? 네. 5분. 대신 잘 들어주세요. 5분. 창세기 22장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멈추어라 하는 그 장면. 교회를 좀 다녀본 친구들이랑 못 들어보지 않았을까. 저는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길러주셨고 지금 이제 90이 넘으셨거든요. 90세가. 지금은 다리를 다치셔서 요양병원에 계세요. 근데 한 4, 5개월 전부터 피부병이 생기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2, 3주 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그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딱 격리됐어요. 할머니께서 나가실 수도 없고 누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피부병이 더 심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진물이 막 터지고 온몸에 다 벗겨지는 상태세요. 근데도 병원에 갈 수가 없으신 거예요. 약만 타서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이제 꿈을 꿨어요. 할머니가 꿈속에 나오셨어요. 새벽 2시에. 저희 집에 사시는데 꿈속에서 저 지하 구석방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면은 이제 그마저도 못 계시고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나도 보내고 싶지 않은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막 꿈속에서 울다가 깼어요. 깼는데도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잠이 안 와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고 막 물도 마시고 계속 그 마음이 남아있고, 혹시나 할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나? 돌아가시기 전에 내 꿈에 왔다 가셨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침에 요양병원에서 갑자기 전화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3, 40분 잠 못 이루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아직은 그런 소식은 없어요. 예배 전에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그런 거 아니겠지? 아무튼 그 아픈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밤 때리기 할 때 이게 안 때리고 쪼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때릴까 말까 하면 이게 여기가 막 이렇게 간질간질하면서 이러다가 이게 한 2, 3번 하고 나면은 이거 안 맞았는데 맞은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 알아요? 약간 그런 마음. 지금 아브라함 말씀 한번 보실래요? 22장 하나님이 이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이게 4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너의 독자, 그러니까 그 외아들 이삭, 이게 4번이나 강조해서 말해요. 야, 너의 그 사랑하는 너의 그 아들, 네가 바로 그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쌓아놓고 그 이삭을 눕혀놓고 칼로 찔러서 피도 빼고 배 잘라서 장기들 다 꺼내고 각을 떠서 태우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것도 아들을.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룰루랄라 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3절 보실래요? 3절 천천히 한번 보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종 2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곳으로 떠나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제 3일째 되던 날 그곳이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나귀에다가 안장 올리는 게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근데 굳이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거든요. 나무를 메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겠어요, 지금. 근데 성경이 굳이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슬펐다, 아팠다, 아브라함이 근심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상이 되죠.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상상이 돼요. 이 아들을 태울 때 써야 되는 나무를 쪼개서
짊어매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상상이 되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햇살이 싹 비치는데 근심 어린 눈빛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메고 불을 가지고 종들과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그렇게 며칠을 가냐면 3일을 가거든요. 3일? 3일을 갔다는 게 한 절로 끝나요. 제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거기가 보였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말하지 않아도 상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얘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어떻게 칼로 찌르고 얘를 제사로 제물로 바쳐야 되지 하는 온갖 상상들을 다 했겠죠. 그리고 도착해서 산 아래에 동들을 납두고 이제 그 이삭과 함께 나무를 메고 불도 들고 가자 하면서 가요. 근데 가는 길에 이삭의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제사하러 가는 건데 이 제사에 쓸 번제물, 양이나 소나 염소는 어딨나요? 아브라함이 또 마음이 얘를 지금 번제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계속 번민이 일어나겠죠. 그 마음이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리는 거죠. 아브라함아, 알겠다. 네가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멈춰라.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저기 뒤에 이렇게 수풀에 양이 한 마리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가져다가 대신 제사를 드리게 돼요.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진 않았지만 죽인 거나 마찬가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은 이 장면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돌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들 이삭을 죽인 것과 같은 고통과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미 마음속에서는 죽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수천 년 뒤에 실제 사건으로 일어나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는 일인 거죠. 아브라함의 그 아픈 마음은 사실 누구의 마음이기도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마음.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를 위한 거였죠. 아브라함이 그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자손들이 너를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 너의 모든 자손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그의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 거죠. 그 복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 생명의 복을 받게 된 거죠. 그 뒤에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미안해요. 5분 하기로 했는데 8분 했어요. 미안해요, 민우야. 3분 더 했어. 괜찮지? 이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또 그것을 그 마음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순종의 모습,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수많은 복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에바더교회 청소년팀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